진달래 합창단이 나날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 많이 아시죠? 두 가지 크게 하시는데, 하나는 일반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복음도 없는 교회 왜 다니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짓는 일 앞에 학교를 이렇게 사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옥수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모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가스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전도 훈련이 있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은 저도 기본적인 것인데 영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 각 가족대로 그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할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남전에 제가 이제 차출을 당했어요. 월남전에 가야 하는데 우리 훈련소장이 신고를 하죠. 월남명을 받았습니다. 훈련소장이 저보고 너 월남 가냐? 예, 그렇습니다. 야, 행정과장, 예, 빼라. 그 훈련소장님이시니까 다 근데 훈련소에 빼라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훈련소장의 말씀은 더 훨씬 능력이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루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설한 걸 들었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늘 말씀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이 대통령 각하가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군 부대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앞에 이제 운전기사가 타고 옆에 비서가 있고 그 뒤에 대통령이 타셨는데 대통령께서 하지 말고 비서 예 각하 군 부대 한번 가보자. 그 이제 대통령이 군부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나서 충성하고 격려하고 이제 막 왔는데 대통령이 부대장실에서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군대는 모두 건강한가? 예 각하 건강합니다. 그래 잠은 잘 자는가? 예 각하 잘 자. 양식은 모자라지 않는가? 요즘 우리나라는 뭐 부유해가지고 쌀이 남아도 그때는 쌀이 모자랄 때니까 예 충분합니다. 대통령께서 뭐냐면 쌀 창고 한번 보자 그랬어요. 진짜 양식 충분한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부대장이 쌀 창고를 가시는데 부대장 비서가 막 전에 쌀 창고 나와라 오마. 그때 우리 군대 전화 막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 쌀 창고 나와라 오마. 여기는 쌀 창고다 말하라 오마. 대통령 각하와 부대장님 그곳에 가셨다 준비해라 오마. 그래서 이제 부대장님하고 대통령 그 쌀 창고로 가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났냐면 전날 저녁에 군대 대위 하나가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셔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를 찾다가 어디 잠잘 데 없나 싶어서 군대 근무 시간에서 쌀 창고 가서 쌀가마니 위에 잠을 잔 거예요. 쌀 창고가 막 덥잖아요. 그렇죠? 냉방이 안 되죠 여기는. 그 더워서 양복을 저 위에 작업복을 벗고 그것도 막 더운 거예요. 구두 다 워카 줄 많은 거 불고 이제 바지도 벗고 속옷 하나 딱 입고 코를 텅텅 골고 있는 거예요. 쌀 창고 있는 병사가 전화를 딱 받고 막 다서 김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 오십니다. 대통령 각하 여기 왜 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들 빨리 오십니다. 술이 팍 깨버린 거예요. 대통령과 오늘 기가 막힌 지금 뭐 어디 이래가 쏘고 말고 뛰어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다 바로 군대 걸릴 거고 입을 내가 시간 걸고 야 죽었다 싶어 갑자기 생각나서 쌀가마니를 딱 얼맨 거예요. 막 갖다 올린 거 놓고 또 이제 막 들고 옮기고 한참 막 메고 막 가는데 문이 열려 전기불이 켜더니 대통령하고 부대장이 탁 들어온 거예요. 대통령이 부대 깜짝 놀고 누가 하나 팬티만 입고 쌀까마치 와. 대통령 각하께서 불렀어요. 너 이리 오너라. 예, 대위 김하복에게 대통령 각하 부름받았습니다. 너 거기서 뭘 하노? 예, 쌀가마니를 옮깁니다. 왜 네가 하노? 예, 병사들 얼마나 힘든지 한번 실험으로 해봤습니다. 이 녀석이 말을 그럴듯하게 붙였어요. 힘들지 않느냐? 예, 각하를 위한 일이라면 국가를 위한 생명을 바치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대위 대답에 너무 감동을 잡으셨어요.
깊었어요. 너 달고 온 개국 계획이 뭐냐? 예, 대비입니다. 그 위에는 예, 소령입니다. 그 위에는 중령입니다. 그 위에는 대령입니다. 대통령 각하 말씀, 그거 너 해라. 대령을 너 해라 그랬어. 옆에 비서가 당장 막 전화, 그 당시 전화, 육군본부 나와라, 육군본부 오바, 이 대통령 비서실다 오바, 말하라 오바, 저 뭐야 인사장교 나와라, 적어라. 대통령 특명이다. 대위 김아무개 대통령 특명으로 대령으로 진급함. 대통령 말이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파워가 있다 가지고, 그죠? 대통령 말이 힘이 있어요. 내가 대령 그거 너 해라, 아무 힘이 없어요. 대령 그거 너 해! 그래도 힘이 없어. 대령 해! 해도 힘이 없어. 대통령 그거 너 해라.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빛이 없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시큰큼한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그 땅에다가 빛이 있으라 한다고 해서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들어있어서 말씀이 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은, 신앙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죠, 그죠? 그건 우리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데 빛이 있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빛이 있지? 전기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쏴에 한 세겔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이 기근이 돼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쏴 한 세겔 하리라. 왕의 장관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나타나셨을 때에 인간적으로 가능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 속에서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룰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항상 그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인간한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왕의 장관이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네가 눈으로 보리라. 난 먹지는 못하리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달이 무슨 몇 월 달입니까? 예? 우리는 몰라요. 무슨 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달로 너희의 해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살았는 모든 무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3월 달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무로 돌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제일 좋아할 사람 누구예요? 예? 누가요? 제일 좋아할 사람 누군가요? 빚진 사람.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무로 돌리고 이달부터 새로 시작, 인생 시작이다. 그렇죠. 빚진 사람. 그 이달로 너희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한다면 죄 많이 지은 사람. 왜? 그 전에 모든 한 건 무로 돌린다고 하니까.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사형 받으려고 딱 집행장에 섰는데 이달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저는 과거 다 무로 돌린다. 너무너무 놀랍죠. 자, 이제 성경은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 달이 3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7월 달이든 6이든 상관없고 이 달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전은 전부 무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뭐 게임을 하다가 이게 무효가 지금부터 새로 배구 한참 하다가 이제 다 물어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 똘똘마니하고 그렇잖아.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건 무로 돌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좋지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박옥수야, 예 하나님, 지금부터 지금까지 지금처럼 모든 건 무로 돌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 시작한다.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이에요. 그동안 저는 그 많은 죄 전부 다 무로 돌린다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뭘 했든지 간에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했고 그러면 그 전에 그게 8월 달이라도 무효고 알겠습니까? 이럴 때 10월 달에도 무효고 3월 아무 상관 지금부터 새로 인생을 시작한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정월 14일 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때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던 다 물어 돌린다. 저는 정말 옛날에 교회를 다니며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했어. 그럴 때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니까요. 그대로니까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게 진짜 될까? 될 만한 일인가? 안 될까? 그걸 따져보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지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걸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달로 너희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와서 바닷가에 있는데 그 배에 타셨어요. 그래 배에서 육지에 조금 뛰달라고 이제 예수님 부탁을 하신 뒤에 베드로가 너를 제가 육지하고 거리에 약간 띄웠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막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월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 이분이 누구야? 이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 물고기를 참 잘 잡았어요. 우리 학교가 6.25 사변 때 폭탄을 맞아 학교가 다 탔어요. 그래서 반밖에 교실이 없어서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요. 오전반 학교를 딱 마치고 나면 물고기 잡으러 가요, 동생하고. 저는 요즘 서울 학생들은 너무 불쌍한 게 차수 근데 저는 대자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아니 정말 대자연에서 쇠망을 가지고 개울이 탁 있는데 딱 뒤에다 손을 딱 받치고 있으면 동생 보고 개울이 넓으니까 반대편에 막 물장구 치고 다니면 거기가 다 끌로 다 들어요. 거기가 들어와 쇠망에 부딪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쇠망에 부딪히는데 감각이 딱 와요. 그때 막 이런 고기들이 햇빛에 비치는 막 이렇게 커 보여요. 그 하기 싫으면 그 다음에 낚시로 잡는데 저는 낚시질도 잘해요. 낚시를 살 돈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 몰래 대비자루 하나를 뽑아가 대나무 그걸 가지고 낚싯대를 삼아요. 그 낚시 줄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 부대를 따면 그 깨면 그 실이 아주 질기고 기네. 거기에다가 사는 돈 주고 사는 건 바늘 2개만 사요. 그냥 추는 없을 때 볼트낫도 하나 구해가 매가지고 그 이제 그 저 뭡니까 그 수수깡 그거 가지고 또 웃기를 만들어요. 탁 던져요. 딱 웃기를 보면 이게 맥인지 잉어인지 붕어인지 정확히 알아요. 맥이는 입이 커요. 저 입 크다고 늘 날 보면 맥이라고 하고 바소구리라고 하고 그랬어요. 딱 맥이 팍 먹어요. 푹푹 때리는데 웃겨 푹푹 맥이다. 제일 재수 없는 게 피라미. 이거는 절대 안 먹어요. 막 끝에 막 그 뭡니까 저 막 미끼 지렁이 끝을 막 조금씩 먹는데 막 어깨 까딱까딱해. 그러면 그건 송송하는 게 절대 안 잡히고 미끼 다 뜯어 먹어요. 그러면 그때 막 잠깐 당겨. 그러면 걸리면 배에 걸리던 거 잡히고
붕어 보면 다 표가 나고 잉어 보고 막 가물치 다 표가 나요. 막 땡기면 막 이런 게 타고 그렇게 신나요. 그거 잡듯이 싫으면 동네 들판에 전부 다 지도를 그려놔요. 여기는 몇 월 며칠 잡았어 하고 지도 잡았는데 이 웅덩이가 이거 한 예배당 한 반 정도 좀 덜 되겠어요. 사방 물길을 막아요. 그래서 밖에서 한 몇 시간 물을 퍼내요. 퍼내면 나중에는 고기하고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 여러분도 앞으로 복음전도 지금부터 고기 잡는 걸 해야 돼요. 베드로도 고기 잡아가지고 복음전도 됐고 저도 물고기 잘 잡았어요. 하여튼 동생은 매일 물고기 잡아서 다녔어요. 매일 오후마다. 그래가지고 막 삼배로 만든 그 팬티 하나만 입고 그리고 그 새카마에 타요. 여름에 내가 새카마 해가지고 막 그렇게 대자연에서 놀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 같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죠? 부인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을 때 어떤 예수님 제가 부인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딱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시골 사람인데 어리숙해가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예수님이 뭐 한마디 잘못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또 예수님 떠나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진짜 나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생각을 해.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아니야, 나는 어부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더라. 나도 고기 잡는 어부니까 고기를 잡고 한 병 살지 무슨 사도가 돼 연세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다 때려치워버려.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또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고기 못 잡으면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잡아야 복 받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탁 오신 거예요. 바닷가에까지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다 따고 와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거기다가 떡을 올려놓고 고기를 굽고 물이 한 병도 예수님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옷을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딴 사람 다 돼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될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는 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익었다 하면 익은 거고 익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면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기 전에 익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대추철이 아니죠, 그죠? 그죠? 대추 익었다면 익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38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 없는가 보니 자기 못 걸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에 걸어갈 수 있고 없고 아무 상관,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게 돼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죄를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 어떻게 의인이야? 죄인이지.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어떤지, 이게 될 만한 일이든지 안 될 만한 일이든지 잘하는 일 못하는 일, 그거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겠구나, 노력 안 하면 안 되겠네, 그걸 보나 될 만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다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우리가 앞만 몰라 죽은 거 자는 거 구분 못할까 봐. 틀림없이 자는 게 죽은 거예요. 숨이 멎었고 맥이 안 뛰고 그 다음에 저 몸에 체온이 싸늘을 식은 건 죽은 건데, 그렇지만 우리 눈에 분명히 죽었어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은 내 제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의롭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죄가 많은 거예요. 즉 그거예요. 우리가 심홍섭 형제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 제가 심홍섭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진주교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저녁에 이제 만났어요. 그날 제 진주교에서 우리가 잠을 자기로 되어 있었는데 합천교회 합천교회 형제자매 날 보고 목사님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합천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날 제 진주교에서 안 자고 합천교회 자려고 차를 타고 갔어요. 요즘 막 국도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합천까지 가면 진주 상당히 멀었는데 한 20분 걸리게 도착하더라고요. 합천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왜요? 오고 있느라고. 좀 있으니까 막 한 밤 12시에 형제하면 다 모였어요. 그날 저희 우리가 이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다 가려고 하는데 부인자매 한 사람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말, 목사님 저 도저히 이제 더 못 살겠어요. 남편하고 결혼한 22년이 됐는데 처음 결혼하고 2년 동안 술을 안 마셨대요. 2년부터 20년 동안 술을 마시는데 한국의 제일 독한 술이 소주잖아, 그죠? 그 소주를 하루에 적게 마실 때 8병, 많이 마실 때 12병 그렇게 마셔. 그래서 그 홍섭 형제가 술 끊고 난 뒤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병 잡아도 1년이면 3,650병이에요. 그렇죠? 1년에 3,650병이면 10년이면 36,500병이고, 그러니까 술을 무지무지하게 마신 거예요. 이 자매가 직장에 갔다 오면 그냥 안방에 술 마실 거다 술병 뒹굴고 있고 마루에다 있고, 인생 가운데 그 술병을 치우는 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다. 두 번째는 1년 12달 술에 취해 있으니까
부부지만 남편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성하고 사는 건 도저히 견뎌서만 못 살겠다고 엉엉 울었어. 내가 자매에게 말했어. 자매 울지 말고 내일 아침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자매하고 한마디 얘기 소용없어.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남편이 왔어요. 벌써 아침에 딱 일하면 소주 2병을 딱 딴 사람은 소주병만 잔 요거 많은 이런 걸로 마시는데 사발로 마시니까요. 소주를 사발로 탁 부가 한 컵, 한 사발 마시고 술 내서 푹푹 풍기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를 탁 쳐다보니까 야, 이거 진짜 인간 안 되겠다. 그렇죠? 저 나한테 오면서 술을 한 사발씩 먹고 온 놈이 어디 있냐 이거. 목사한테 오면서 술 내서 푹 풍기면 인간적인 면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내가 이 형제를 인간적으로 볼까 말씀으로 볼까?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형제를 내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제는 자기를 말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 온전하냐고 그러니까 온전 안 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을 읽어줬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제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씻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씻을 때 영원히 온전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딱 펴놓고 형제가 질문했어요. 형제 온전해? 어떻게 온전하다 그래요? 그죠? 술 취해 그죠? 안 온전합니다. 형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 성경은 온전하고 돼 있네요. 그럼 성경은 온전하고 돼 있고 너는 안 온전하다 그러면 성경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15분 동안 둘이 다투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온전하지 않았냐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 안 하는데 성경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악을 행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한 재판장이신데 재판장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것이고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인 건데 그 형제는 지금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건 자기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전한 거다. 하나님은 그 차이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죄를 짓고 나면 자기 온전한 소리 절대 못해. 죄를 지는 건 뭐가 온전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거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르다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닌데 마르다가 볼 땐 죽을 병인 거예요. 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꼴까닥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근데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오빠가 숨이 멎었어요. 야 마리아야, 너 왜 그러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 마리아야, 너 정신 좀 차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 죽는 거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말씀을 믿는 자세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래 똑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는 눈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눈에 선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고 악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해도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면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눈이 밝기 때문에. 오늘 제 최수연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수연 자매 엄마한테 전화를, 엄마가 받더라고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 안 좋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대요. 자매는 수연이 곁에 있으면 아니 자매는 직장에 나와 있대요. 수연이 누가 아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버지가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수연이 오빠가 용명리에 있는데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 오늘 아침에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 뭐 대구에서 대전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또 완전히 전파됐다고. 근데 자기가 좀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찰이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서울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아침에 왔대요. 내가 아침에 아침 먹고 딱 출근했는데 용명이가 왔다 앉았는데 너 아침 먹었냐? 안 먹었다 그랬어요. 왜 안 먹었냐? 속이 안 좋아 먹을 수 없다고. 야, 그 우유 하나 꺼내와. 자기 우유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못 먹는 데서 먹으면 돼. 먹었겠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우유 먹으면 부작이라서 못 먹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딱 마셨어요. 아무렇지 하나 더 주래. 예, 하나 2개 마시네.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우유 먹으면 난리 나는데 오늘 우유 2통을 먹어 아무렇지 않으니까. 정의 때 오라 그랬어요. 수연의 아버지가 안 올락하더라고요. 시험이 참푹 드셨어요. 수연이가 몸이 나와서 그래 막 난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막 시험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형편한 뭐 하나님 보니까 수연이가 왔어요. 점심 같이 먹었어요. 점심 먹고 이제 우리 사무실로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쭉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눈이 중요하지. 맞아요? 우리 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를 잘 아는 사람 영어책을 읽는데 영어를 하도 모르는 사람은 책 봐도 안 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한마디로 한국어 갖다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검은 글씨고 흰 건 종이고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볼 눈이 없어요. 몰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눈은 가야 안 돼. 우리 눈 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뭐냐면 시몬서 명제가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저가 한 점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봐 차마 자기를 온전하다고 말 못하겠나? 왜? 매일 술주름에 무슨 온전하다게 그렇죠? 체면이 있지. 그 내가 볼 때는 뭐냐면 내가 보는 눈에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온전한 거고, 맞아요. 내가 볼 땐 죄인이 맞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많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는 자기 생각을 가르치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우리 죄를 지어 눈처럼 희게 됐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죄를 지어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다. 맞아요. 남한장군의 계집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인 선자 앞에 계시면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분명히 나만이 고름이 흐르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병이 심한데 계집종의 눈에는 그 병자로 보입니까? 다 나은 사람 보입니까? 예, 믿음의 눈을 보니 다 나은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렇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인 선자 앞에 계시면 제가 그 문둥병 고치리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몬서 병자, 우리가 지금 문제는 다 이런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예수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을 화합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밖에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했을 때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만 믿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틀린 것 같고 내가 볼 때 병이 안 나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죄인인 것 같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지. 맞아요. 여러분 대학교 시험 치고 합격되고 안 되는 건 내가 느낌이 딸렸습니까? 그 학교체에서 입학자 그 명단은 그게 중요합니까? 학교체에서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부터 암만 죄인이라고 보여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시몬 이제 그걸 한 15분 동안 싸웠어. 자, 형제 생각에는 온전치 않는데 성경은 온전하다 그래요. 형제 생각이 오라 성경이 오라 성경이 옳습니다. 그럼 형제가 온전해 안 온전? 안 온전 안 합니다. 답답더라고요. 한 15분 지난 뒤에 형제가 온전하다 그걸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은 그 전에 술을 끊으라고 수없이 노력해봤어요. 안 됐어요. 그 사실 마음에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자기가 온전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온전한 그를 믿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면은 그 다음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술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달로 너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에 뭐 9월 달이든 8월 달이든 3월 달이든 5월 달 상관없이 정월인 거예요. 알겠어요? 해 첫 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예수님 말씀 너는 지나간 모든 죄는 무효다. 오늘부터 또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지나간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종종 족구를 하잖아요, 그죠? 3대 0이었어요. 자기가 전부 무효로 돌리고 똘똘말이 한번 해, 이번은 끝나.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한 거 3대 0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자, 다 그래. 하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대화했는데 하나님 말씀, 네 말 상관없고 내 말대로 무효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과 해 첫 달이 됐다. 여러분, 개판으로 살았다. 맞아요? 이달이 해 첫 달이면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지? 나 개판으로 산 거 아닌데. 맞아요? 왜? 이날부터 내가 시작인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게, 오래 살고 싶은데 제가요, 오늘로 제가 네가 태어난 날로 삼다 하면 나 이제 1살이에요, 1살. 맞아요. 그렇죠?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는데, 해 첫 달이 말고 첫 해가 된다고 하면 이달로, 그죠? 내가 1944년에 태어났는데 2018년 이달부터 내 나이를 계산하겠다 하면 나 이제 오늘 1살이에요, 그죠? 50살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아무 문제 안 되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이러고 내가 전도 잘못하고 내가 못하고, 알아서 됐어. 아니, 그리고 목사님 또 이것도 됐어. 아니, 목사님 또 이것도 잘못했고요. 거짓말, 됐다니까. 그 다음 무효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이해가요? 확실히 이해갑니까? 예.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성민이 알겠어? 없어? 어제 우리가 저녁에 생전 처음으로 올려들어서 처음 신방을 갔어요. 우리 경호 목사님이 계획을 다 잡아놓고 갔어요. 그 저하고 운전하는 민 목사님, 이경호 목사님은 또 다른 빈자리 하나에서 한 목사 더 태우라 했더니 이성민 목사를 태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녁에 꼭 식사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외식으로 원래 짜장면 한 몇 번 먹었는데 처음으로 그 고급 음식집에 처음 갔어요. 고기를 이제 그 갈비를 먹었는데 값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 그 집 갈비 값이 나오더라고요. 1인분에 53,000원. 저는 여러분들 뭐라 하지만 먹는 건 항상 좋아해요. I like eating. 먹는 거 좋아해요. 내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은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먹는 거 좋아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좋아해요. 근데 저녁에 교회 이제 행사가 있는데 와야 하는데 7시인가 7시 딱 먹고 나니까 막 서둘러 나왔어요. 7시에 나왔는데 마포에서 여기까지 온 1시간 반 걸려. 차가 막 강변 북로가 꽉 막혀가지고, 야, 음식 대접받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 다시는 내가 음식 안 먹을다. 저녁 안 먹고 집에 와서 먹었으면 정시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 어제 두고 몇 번 다시는 저녁 안 먹어. 그래서 또 먹을 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가고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내 말은 2번 번복할 수도 있고 막. 근데 어제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진짜
그런 고기 못 사주겠더라고. 그죠? 사람들 한 10명 데리고 식당에 가서 20명 먹으려고 그러면 100만 원 들잖아. 그죠? 야, 그래서 또 그 마음에 그 뒤에 또 냉면 한 그릇 더 먹었거든요. 우리의 의견, 우리의 말 하나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만 똑똑한 사람, 잘 못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번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여러분은 다 지우개로 지우세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뭘 지우라고요? 내가 본 나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신 내가 옳다. 알겠습니까? 내가 본 나는 삐딱하게 봤다. 정확하게 말해서 삐뚤어 봤다. 하나님이 보신 내가 진실하고 온전한 거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나라야 온전한 겁니다. 시몬 형제가 볼 때 자기는 온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 형제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옳다고 하나님 따지고 싸우마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어떻게 보였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온전하면 온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자신이 보는 눈 가지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볼 땐 죄인인데, 예수 하나님의 눈에 볼 땐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본 게 옳으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악을 해도 도둑질하고 해도 하나님 눈에 본 게 의로우면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고 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내 이름한테 사문의 소문이 공가로 한서에 한세계를 한다고 했는가? 예수님은 살아나는 어부가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에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그걸 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저녁 거듭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가 추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실수가 많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하게 일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몇 시죠? 예, 6시까지 오십시오. 6시 1분에 오지 말고요. 예,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지키는 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에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11시에 오는 분도 있고 10시 반에 오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오후 예배 보러 저녁 예배 보러 왔는지 오전 예배 보러,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전 예배는 10시, 그리고 우리가 12월 1일부터는 일부 예배는 8시입니다. 알겠습니까?
8시에서 9시 반까지 2부 예배는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은 6시 1분에 오시면 지각입니다. 딱 6시에 오십시오. 예. 5시 반에 오는 건 제가 봐주겠습니다. 그래도 예배당 많이 딸치만 봐주고 여러분 시간 맞춰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보지 말고 예수님이 보신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 능력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힘없고 마귀에게 조롱받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온전케 하셨다고 하면 우리 온전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이런 모임을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달 너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모든 걸 무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밝게 예수의 믿음으로 밝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